집채와 장사를 진행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선하고 의롭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그의 가운데 신앙의 정체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정체된 모습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웠고 또한 자기가 누리고 있던 부와 지위를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모습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것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신앙의 정체됐던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영원한 것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되어질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로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나의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빈 무덤이었고 그 빈 무덤 가운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여인의 모습으로 그 어두운 가운데 무덤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경험하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절망, 불가능 속에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레이즘이요, 어둠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부활 주일날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을 안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많냐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안식을 취하겠다 하며 설교 시간에 깊은 안식을 취하는 분들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린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생명으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의 정확한 명칭은 부활 후 10번째 주일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 주일 예배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둘 다 잘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한국에서 오일제 근무제를 시작할 때 신학교와 그리고 교회에서 이 오일제 근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 5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토요일 주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신 쉼을 잘 쉬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생명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어지는 것. 주 5일째는요, 불토를 불금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주시는 힘을 충분하게 잘 쉬고 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것은 둘 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창조의 시작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시작입니다. 부활 역시 새벽 미명에 짙은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이란 절망의 어둠에서 부활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 창조와 부활은 절대적인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빛은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지만 부활의 빛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그것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절대적인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아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섬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수님이 뭔가를 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는데 너무나 나약하게 예수님은 붙잡히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 한 번 못 쓰시고 그냥 그곳에서 죽으십니다. 3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라는 족쇄, 그곳은 이내 유대인들과 종교 리더들을 통해서 그 시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어쩔 수 없고 산 자들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자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죽은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들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갑니다. 이 향품을 좀 쉽게 말하면 향수와 같은 겁니다. 특정한 식물에서 얻은 향료를 통해서 유대 장례 전차를 통해 시체에 바르는 그런 향기로운 물품이 바로 이 향품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그것을 바르겠다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바를 겁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무덤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새벽 시간이라잖아요. 깊은 어두운 시간에 갑니다. 두 번째로 그 깊은 어두운 시간에 여인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뭐 등불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짙은 어두운 가운데 여인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유대사회 속에서. 세 번째, 그들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여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곳에는 경비병, 남정대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는 큰 돌이 있어서 그것도 그냥 큰 돌이 아니라 성경은 심히 큰 돌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막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행할 것은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시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그들은 부정해집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는 거, 전설의 공연도 아니고 왜 갑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나 절망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무덤을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요. 또한 큰 돌이 있어서 이건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그들이 그곳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돌을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돌도 아니고 심히 큰 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여인들도 가다가 걱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자기들도 가면서 이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무슨 생각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무슨 생각만 있는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그 절망, 그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불가능을 만들 때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이야기하며 그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믿음, 소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믿음, 소망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영원한 것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어려움, 두려움, 절망, 불가능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이 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싶으니까 그분에게 가는 길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으니까 그 모든 불가능과 어두움과 그런 부정함도 이기고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사랑은 정말로 띵킹이 아니라 주인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인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주인하는 거야.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은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며칠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삼촌 라반은 또 속여서 7년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게 해요. 이 야곱이 14년을 섬기고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빨리 돌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 여인한테 빠져서 사랑하니까 14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저스트 두잇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제가 아직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분들 있다면 올해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연애할 때 지금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지? 막 후회가 되어지고 그 선택에 내가 좀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사랑에 내가 미쳐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덤빌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이라고요. 뭐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어둠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큰 돌이 있던 뭐 남자 경비군들이 지키든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는
바뀐다는 소식,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은 빛으로 일어나게 한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놀리고 무시했던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 가운데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상처 가운데, 또한 때로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먼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둠을 빛으로 일어나게 하는 사람, 두려움과 불가능을, 절망을 이기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절망과 불가능, 두려움, 연약함 때문에 어둠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며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달라고, 그 사랑 속에서 어둠에서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레이즈며 보여지는 빈무덤이 아닌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감은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감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절망감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경비병이 있고 그 돌멩이가 가로막히고 있고 어둠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어렵게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야. 빈 무덤만 있는 거야. 얼마나 허무할까?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자녀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꼭 내가 그 자녀의 발표를 보겠다고 어떻게든지 가겠다고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좀 휴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길이 막혀서 늦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두려움과 벌금의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사랑하는 자녀의 발표를 보겠다고 막 따라가서 도착했는데 그 문을 열자 텅 빈 공연장을 본다며. 여러분 이거하고는요 비교가 전혀 안 되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두려움, 불가능, 그 위험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갔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마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슨 소리냐. 그렇다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아봐, 예수님을 봐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가능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이긴 여인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결코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낙심과 근심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헬라어를 영어 사전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bring to mind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들었던 거 기억하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었던 그 기억을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야지만 진짜가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빈 무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다. 보여지는 빈 무덤, 그것은 더 큰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사건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달렸지만 그것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빈무덤이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했고 원망했고 쓰러지고 지치고 그런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회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앞에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랑으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빈무덤을 경험한다면 그 보여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갔더니 그 보이는 것이 마른 뼈만, 바짝 마른 뼈만 넘쳐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런 것을 인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마른 뼈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 쫓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오는 원망.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가 선포할 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보여지는 상황. 그러나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는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 마른 뼈가 보이고 그 앞에 홍해가 보이고 그 앞에 핏무덤이 보인다면 그래서 그 전부 다 더 깊은 어려움과 힘든가 원망과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나 보여지는 상황으로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루스 윌키슨 그의 성경 공부 훈련을 시키며 그 사역을 25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했는데 그 사역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 그 사역을 내려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에이즈로 하루에 아이들 8,000명씩 죽어가고 있던 상황을 그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5년 동안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게 그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떠나고 그가 맞이하는 상황은 더 힘든 그 죽음의 공포의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책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는 그 수익금을 통하여 이제는 그 절망과 죽어가는 땅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아이들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문제, 그 가운데 헌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그가 인도받았던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죽음의 땅은 구원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아베스의 기도라는 책 가운데 존이라는 삶에 그가 경험했던 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서 천국에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저택, 황금길, 그리고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는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창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을 보고 싶은데 베드로는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존의 마음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막 조르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 선반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 그 선반은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그 상자들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마다 각자의 이름이 있기에 그 존은 내 이름도 있냐라고 외치면서 바로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을 찾아서 그 앞에 쓰게 됐습니다. 그런 존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나 벌써 리본을 풀어 상자를 들어잡자 존은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깊은 한숨 소리를 이 존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이 열어본 상자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저 하늘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었다는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한숨이 우리의 한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홍해 앞에서, 보여지는 마른 뼈 앞에서, 보여지는 빈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기에 그것은 믿음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마른 표가 큰 군대가 되어지고 빈무덤이 부활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 싱가포르 땅까지 왔는데 왜 다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움, 이런 갈등, 가정과 직장에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힘들어, 지치고 절망되어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도 없고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갈수록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게,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건, 새로운 길이 보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며 부활의 역사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향해 한품을 준비합니다. 새벽 어둠에 여인으로 무덤으로 시체를 보기 위해 경비병들이 지키고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그곳을 갑니다.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 불가능, 어둠, 약함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띵킹이 아니라 부인입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부끄러움과 교만과 상처, 어둠 가운데 있던 나조차도, 내 삶이 너무나 싫었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랑은 어둠, 불가능, 두려움, 절망을 이루어가는데 보이는 것은 빈무덤. 이제는 절망과 다른 기쁨, 절망감이 다가올 때 빈무덤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붙잡기로 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보이는 것은 홍해, 마른 뼈, 빈무덤의 상황, 그래서 지침과 절망과 원망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가운데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지금 지치고 힘든데 여기까지 왔지만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